내가 탄성을 외쳤던 그 배우자를 내가 왜 지금 탄성을 지을 수 없는가? 목숨 바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선의의 거짓말은 결국에 뭐다? 거짓말이요, 거짓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네, 참예수님. 네, 저는 가정사목부에 있는 이영일 야고보신부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또 프란치스코 성당 보좌신부로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도 반갑고요. 강 건너오는데 5년 걸렸습니다. 요한성당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는 이렇게 다녔지만 아무튼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또 함께 봉헌하고 하는 것에 너무나 뜻깊은 것 같고요. 초대해 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서 공동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5월 첫째 주일에 더군다나 생명주일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느끼고 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일을 벌려가지고 5월 24일 날 교구청에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저희 가정사목부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서울에서는 생명 대행진이라는 걸 했고요. 또 한 달 뒤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각 교구를 순회하면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드리는데 사실 아까 9시 미사 때는 이런 말도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과 생명을 위해서 미사를 제가 사실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구의 다른 성당들 다니면서도 하고 있고요. 또 태아 산모 축복 미사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을 함께 동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대전 에미 부부 일치 운동을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군데에서 교우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생명주일에 혼인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있을 혼인 갱신식에 대해서 앞서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부부는 결국 혼인 성소를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셨죠?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도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부부의 혼인 성소의 삶을 정말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성모당 교구청에 한 번쯤 오셨으면 성모당이 있고요. 성모당 우측으로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칠성사에 대한 이야기고 칠성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들로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또한 그것을 체험토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게 뭐예요? 세례성사인 거죠. 더군다나 하느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태어나는 것 따로, 이것이 아니라 이 삶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먹어야 된다. 뭐예요? 큰일 났네. 성체성사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된다. 뭐예요? 견진성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병자성사는 뭐예요? 누구나 아플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또한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또한 영적인 것이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질병과 병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다? 죄로 인해서 아픔을 갖고 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고해서에서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서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외적으로 진짜 혼자 외딴 섬 거기에서 사시는 분 아니고, 여기 요한 성당의 수많은 아파트에 혹은 저쪽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살고 계시죠? 배우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연세 드신 할머니들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우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원고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혼자 살고 있어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원고독, 홀로 있음에 서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혼자 있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함께 살아가도록 계속 심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머물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문다. 누군가와 함께 머문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머문다. 그 함께 머물고 있는 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함께 있음, 홀로 있지 않고 너무나 함께 있어서 완전히 일치를 이루어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가까움, 친밀함,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성사예요? 그게 부부, 혼인 성사, 그리고 저희와 같은 성품 성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부님들은 신자분들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어디 갔어? 계절이 좋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혼자 나들이 떠났을까요? 같이 떠났을까요? 저는 혼자 떠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정말로 함께 머물기 위해서 떠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신부님들도 신자분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이 친해야 돼요? 친하지 않아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혼인성사예요. 너무나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혼인성사예요. 저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끔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잊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처럼 생명주일이다, 때에 따라 어떤 날이다, 오늘 무슨 날? 어린이날. 박수 한번 쳐줘야죠. 어린이날. 5월 8일 날 무슨 날? 어버이날. 그러면 질문, 부부의 날은 언제예요? 5월 21일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스승의 날이다 뭐다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념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그 대상에 대한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존재들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내 부모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떠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날들이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저는 5월 8일 날 부모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미사해야 되고 저녁 때는 오후에는 회의가 있고요. 저녁 때는 또 회의가 또 있어요. 회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부모님께 갈 수가 없어서 미리 선물은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행히 제가 잊고 있었던 날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바로 할머니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불이 나게 스케줄을 다 치워버리고 우선은 오늘 꼭 가야겠다. 5월 8일도 못 가니까 해서 기일 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음식도 먹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지냈는데 작은 아버지도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 집안에도 아픔이 항상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런 것처럼 저희 집에도 암 환자가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3명째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암이 2분 다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봐주던 제 사촌 동생이죠. 35살인 친구가 대장암 4기가 걸린 거예요. 그 부모를 케어하고 났는데 그러한 동생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저희 집안에 골칫덩어리라고 했었던 막내 작은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이제 회계에서 형님네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함께 모였으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야기, 아픈 동생 얘기, 또 작은 아버지도 그래도 잘 왔다 이러한 얘기 하는데 그날 모인 이유는 뭐라고요? 할머니 기일이었다. 누구는 속 빼놨어요? 할머니는 잊어버렸다. 자, 우리 할머니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죽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기일날 내 얘기 좀이야. 기일날 내 얘기 좀 했으면. 때에 따라서는 기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함께 모였던 이유가 싹 사라져버려요. 때에 따른 부부님들이 너무나 서로가 같이 함께 정말 삼시세끼도 같이 먹고 정말 밤에도 서로 같이 붙어서 자고 이렇게도 하면서도 내 배우자를 어떻게 배우자로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 주인공이 쏙 빠져있는 잔치상을 차린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같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옆에를 보세요. 옆에는 누구예요? 내 옆에 내 가족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내 옆에 교우가 있다. 이 교우분들이 지금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고 있다. 사실 이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혼인성사의 삶이 그냥 두 부부의 삶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 부부의 삶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네, 친해야 된다는 거죠. 저 자매님 때문에, 저 형제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혼인성사의 삶을 그대로 살아서 더욱 친해지려고 하는,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뭐예요? 결국에 교회이고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면서 한 가지 아주 신비로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서로의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의 삶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당신의 숨을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으로부터 왔죠. 내가 생명 선택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오고 싶어서 왔다.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해서.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오셨는데 내가 성을 선택해서 오셨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다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 역할, 젠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본래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성을 주신 이유가 서로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달라야 돼요. 명확하게 성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본래 뭐다? 하나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존재로 있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존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가 오늘은 조금 달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이 보고 한 이야기처럼
내 살에서 나온 내 살, 내 뼈에서 나온 뼈. 이야말로 너무나 감격스럽고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부부의 삶이기도 하고, 그 부부의 삶이 우리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세포라고 하는 한 가정이 모여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배우자인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그냥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을 주셨고 그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오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면 아주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포장되어서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이미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자는 뭐예요? 나의 생자. 그 다음에 명자는 뭐예요? 목숨명. 땡이라고는 하지 않고 반은 맞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명령하다의 명자입니다. 하느님이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시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기 살기로 정말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일 온다라고 보장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특성이 뭐예요? 내일 살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미룰 거 다 미루고 지금 소중한 사람은 눈에 보지 않고 내일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계셨던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오늘 너 살아. 내 성을 가지고 살아. 너와 다른 성, 네 배우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생각 따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인데 여기서 따로, 저기서 따로. 배우자 따로, 나 따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나는 당신과 늘 편안하게 우리 자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 곁에서 팔베개를 해주면서 재울 줄도 알아야죠. 심지어 내 살에서 나오고 내 뼈에서 나왔던 너, 지금 나하고 완전히 다른 너를 하느님께서 지으셨고 나에게 지금 주셨거든요. 내가 탄성을 외쳤던 그 배우자를 내가 왜 지금 탄성을 지을 수 없는가? 하느님께서 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와 함께 살라고, 그와 한 몸을 이루라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인 성소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소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 혼인 성소의 삶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독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사제는 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가끔은 요구하셔야 됩니다. 신부님들한테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목숨을 바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왜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고요. 근데 오늘 약간의 여지를 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 탄성을 외쳤던 그 배우자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친구가 소중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까지 그 사람 돈도 탕감해주고 하면서 내 배우자는 탕감해줄 생각 안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친구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내 배우자하고 원수지간 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그것조차 용서를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당신 예전에 이랬잖아 라고 하죠. 당신 예전에 이랬잖아. 나 아직도 상처 갖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죽을 때. 차마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되는 내 배우자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심지어 성경 안에서는 그 배우자는 하느님께서 보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맞은 협력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알맞은 협력자. 알맞은 협력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도 똑같고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다른 너. 오직 한 사람. 너. 아담한테 하와라는 한 존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 배우자가 뭐만도 못해요? 네, 개 고양이만 못해요. 개 고양이 밥은 잘 챙겨주면서 누구는 네, 안 챙겨주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삼식이라고. 강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주면서 더군다나 저기 안에 깐난쟁이 없나요? 깐난쟁이는 더군다나 매일같이 먹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빵꾸 눕는 것밖에 못하는데 나랑 대화할 수 있고 나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한 생각까지도 함께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하나를 이루었다는 본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혼인을 갱신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 당신은 결국 누구다?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고 심지어 저 태초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알맞은 협력자로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누구라고요? 내 배우자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 너무나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때에 따라 수많은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 하나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했다. 내 배우자를 어떻게 보느냐. 심지어 하느님께서는 그 배우자를 당신과 동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다시 내 아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정말 부부 세계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삶을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신부님 삶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못 보시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부님의 모습을 다 보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 배우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갖가지를 다 붙일 수 있어요. 어떤 개신교 목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해가지고 101가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거 뭐 비슷한 말들 좀 빼고 제가 배우자로 바꿔가지고 써봤더니 몇 개가 나오냐면 90개가 넘더라고요. 101가지 중에. 왜냐면 하느님하고 어찌됐건 내 배우자하고 절대로 존재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하신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는 내 배우자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라는 말로 바꾸면 예수님 생기를 주셔요, 안 주셔요? 네, 주셔요. 그런데 배우자는 나에게 생기를 줘요, 안 줘요? 주죠.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는 나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쳐주기도 하잖아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뭐까지도 장기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나요? 현타가 빡빡 오시길.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는 내 배우자의 기도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예수님께서 내가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신다. 내가 배우자가 도움을 청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예수님은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 나는 배우자에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배우자에게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 이 독서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우리에겐 조금은 특별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가 있어서예요?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잡다한 다른 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못 사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거 보시고 싶으시면 TV 보시면 돼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 지옥을 보시든 뭘 하시든 요즘은 심지어 이혼 캠프도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이혼 캠프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저도 그거 보다가 눈물이 펑펑 흐를 때가 있어요. 저거거든. 살면서 저거 한 번만 알고 있었으면. 내 배우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게 뭘까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거든요. 신뢰. 그래서 하느님께 향할 때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 더군다나 그 하느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신실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실하다. 한 번도 눈에 놓친 적이 없다. 바꿔서 얘기할까요? 내 배우자한테 나는 신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배우자한테 성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배우자에게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까? 안 믿어줘야 됩니까?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 꽃 끼우신 거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당신께 신의를 둔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우리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를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신뢰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 1일 날 소아데레사 축일날 교황님께서 이렇게 서한을 내셨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제 카톡 메인 말.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신뢰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사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신뢰가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용서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그 기저가 바로 신뢰거든요. 그래도 나는 누구를 믿어요? 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난 거 보여줄 수 있어. 나 이런 거 잘못했는데 해줄 수 있어? 아주 복잡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뭘 남발해요? 사과를 남발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사과가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가다가 발을 밟았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가요. 사과는 이렇게 다 끝나요. 하지만 용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과만 해요. 발 밟아놓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하나 다 쌓여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 큰 절망까지 경험하거든요. 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래서 저는 교우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일말의 거짓도 두지 마라. 내 원 가족하고 있었던 일마저도 다 얘기해야 된다. 선의의 거짓말은 결국에 뭐다? 뭐예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것도 그것도 뭐다? 결국 속인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남발해요? 나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 나 용서 좀 해줘, 이거거든요. 근데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뒤가 캥겨요. 그런 경험 없나요? 좋은 뜻으로 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서 좋은 뜻으로 나는 했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 나는 이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분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이분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녀하고 사이에서 선의의 거짓말 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아버지만 아는 이야기, 어머니만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배우자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신의가 깨져요. 아들내미랑 그러면 평생 사세요. 그냥 자녀랑 그냥 평생 사세요. 그런데 누구랑 못 살아요? 배우자랑 못 살아요. 근데 다들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어느 개그우먼이 인터뷰 안에서 그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당신이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선순위로 쭉 적어보세요 해서 한 10가지 적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없앱니다. 그래도 내일 당장 당신이 어떻게 한다면 세상을 떠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쭉쭉 지워나가는데 마지막에도 누가 남아있어요? 자식하고 부모마저도 다 버렸어. 근데 자식하고 누구 남았어? 배우자. 누구 지웠을까요? 자식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못 버리는 게 누구였다? 배우자였다. 서두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라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더군다나 둘이서 함께 했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가고 계시고 하느님이 명하신 대로 하느님 부르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시려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자식도 아닙니다. 누구요? 내 배우자. 난 너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던 저 지난 날에 젊은 날에 했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면서 하루하루 더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